우리는 내추럴리 자연적으로는 그런 기도를 못하게 돼 있어요. 우리도 기도한다 그러면 똑같아. 뭐 다 기도 제목 적어내는 거 보면요 대동소이합니다. 사람만 다르지 똑같아.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점점점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건 결과적으로는 사람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면은 그게 축복 같지만 불행이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저 사람 너무 미워요. 근데 미운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점점점 미움이 커지면서 손에 총이 있으면 한 방 쏴주고 싶어. 또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 인간 데려가 달라고 기도한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동안에 저쪽 상대방도 나를 위해서 그런 식의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러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뜻대로 되는 거는 축복이 아니라 뭐예요? 불행이야. 불행이야, 불행.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게 축복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근데 그런 기도는 정상적으로 내추럴한 자연적인 사람들은 결코 그런 기도를 드릴 수가 없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할 때 우린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것은 여기 뭐라 그랬어요? 들으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이런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교재에는 안 나와 있지만 성령님은 또 어떤 일을 하시냐면 커뮤니케이트. 우리가 이 커뮤니케이트라는 거는 의사소통한다 그런 말이잖아요. 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러죠, 명사로는. 근데 이 커뮤니케이트 한다, 의사소통한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내가 뭐를 말씀을 안 하셔. 우리가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건데 자꾸 어떤 사람은 성령님이 말씀하는 건 내가 모를 소리를 자꾸 하신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잖아요. 신비한 말씀하시고 내가 못 알아들을 거를 자꾸 성령님은 하신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잘 모를 소리만 여러분들 여기 지금 빌립인데 일어나 가라 그랬어요. 네. 그 빌립이 못 알아들을 소리예요? 알아들었죠.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는 말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때 사람들은 자꾸 신비한 말씀으로 뭐 이렇게 하셨는데 못 알아듣겠지만 하여튼 놀라운 말씀 나왔네 하신 그렇게는 안 하신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알아듣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 사람도 누구하고 대화를 나눌 때 자꾸 못 알아들을 소리 자꾸 하면은 그 상대방이 그 사람 어떻게 보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봅니까? 비정상으로 봅니까? 비정상으로 보는 거예요. 못 알아들을 소리를 자꾸 하니까. 그렇지. 우리 성령님이 우리에게 못 알아들을 소리를 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알아들을 소리를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중요한 말씀인데 2장 7절에 보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들 여기 이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 말씀하시는 내용을
못 알아듣는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들을 수 있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그 2장 5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어때 여러분들 이거 못 알아들을 소리 하셨어요? 성령님이? 아니요. 지금 성령님이 그 교회를 들여다보니까 처음 주님을 믿을 때 그 첫사랑, 그 뜨거움, 그 간절한 믿음은 다 온데간데 없고 형식화되고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그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고 처음 믿었을 때 그 순수함을 회복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뭘 해야 되냐? 회개해야 된다. 이거 못 알아들을 소리입니까? 다 알아들을 만한 소리예요. 또 조금 더 내려가서 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 이건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거기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성령께서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못 알아듣도록 하지 않으세요. 알아듣도록 하는 거예요. 못 알아듣도록 말하는 자가 있어요. 그게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 이해의 구조를 깨뜨려서 왜곡시켜가지고 못 알아들을 소리를 자꾸 해. 못 알아들어.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커뮤니케이트만 하는 게 아니고 리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이거예요. 리드, 이끌어 주신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대부분 어디냐면은 말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살다 보면은 결국은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우치는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어떻게 하신다? 인도하시리니. 인도하신다. 여러분들 그런 성령님의 역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게 인도하세요. 또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시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2편 시편 142편 10절 말씀에 보면은 10절 없는데요? 142편 10절이 없어요? 네, 7절까지. 143편이네. 죄송합니다. 143편 10절 말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예, 이 주의 신이 하시는 일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우리가 주의 뜻을 알게 되고 주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고 또 공평한 땅에, 공정한 땅에, 의로운 땅에, 다시 말하면 의를 행하는 그런 삶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죄 짓는 자리나 또 어두운 곳이나 또 잘못된 곳으로 인도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분은 인도하시면 반드시 선한 곳으로, 의로운 곳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또 이사야 63장 1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신이 우리를 가축처럼 인도하셔서 편히 쉬게 하시는 안식의
공간으로, 안식의 세계로, 영적으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가축처럼, 우리 목자가 들판의 양떼들을 인도해서 우리로 잘 인도해가지고 쉬도록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성령께서 목자처럼 우리를 편히 쉬는 안식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이런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네. 이런 성령님이 있고 없고가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예요. 그럼 우리 영적으로는 중립이 없습니다. 우리 국가적으로는 중립국가도 있고 공산국가도 있고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있는데 영적인 세계는 중간이 없어요. 성령께서 그 사람을 다스리고 인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악한 영이 인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하고 지적이고 그 사람이 뭔가 나름대로 선하게 살고 그런 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이 선이라고 말하는 것도 선이 아니에요. 악한 영의 인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결단코 선을 행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요즘 사람들이 선 그러면 선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선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의 컨셉은 뭐냐면은 내가 좋은 거, 나를 만족시키는 거. 이 선이 다 뭐냐면 내가 나를 만족시켜야 선이에요. 내 기분을 상하게 하는 건 절대로 선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종교다원주의 이거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좋은 거냐고요. 종교다원주의가 선 중에 선이지 왜? 이 세상에 구원 못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야. 아니면 안 된다. 네. 모두가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뭘 믿어도 상관없어. 결과적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좋은 굿뉴스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이런 거 주장하는 사람은요 아주 신사적으로 보이고 아주 젠틀하게 보입니다. 목사도요 불교민으로도 괜찮습니다. 구원받는데 지장이 없어요. 자기가 믿는 종교 열심히 믿으면 다 구원받는 겁니다. 그걸 캐톨릭 교황이 주장한답니다. 우리 한국의 목사님 중에도 그런 주장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말하면은 점수 딱 안 못 따. 점수 딱 도 남죠. 왜? 아니 자기 인심을 푹 쓰는 거야. 뭐든지 믿어도 다 구원받는다니까. 그게 포퓰리즘이에요. 릴리저스 포퓰리즘. 종교적 보편주의.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교다원주의가 하나님한테는 뭐예요? 죄지. 왜?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셨다?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잖아. 없다고 그랬는데 있다고 그러는 거니까. 그러니까 죄지. 죄를 짓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이에요, 선이 아니에요. 선이 아니지. 그런데 악한 사탄의 영의 지배를 받으면 이걸 선이라고 주장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진리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못 들어가. 진리 가운데 다 거짓말, 불의, 저주 이런 대로 악한 영이 인도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자기는 의롭게 선하게 훌륭하게 산다고 애를 쓰면서 평생 살았지만 결론이 뭐예요? 지옥이잖아. 누구한테 속은 거예요? 사탄이 뭐라 하냐면 너 잘한다 이건 너 잘한다. 지금도 그러는데 사람들. 아니 목사들한테도 그러는데 사탄이 목사들한테도 이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면 사탄이 뭐라 그러겠어요? 잘했다. 훌륭한 목사님이네 잘하네
역시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이야 당신은.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사탄에 속고 사는데도 자기는 인생 잘 살았다는 거야. 훌륭한 인생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령님이 인도해서 영적인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도 다 그렇게 사는 거고, 자기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남도 다 지옥으로 같이 인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저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처럼 행복한 게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거기 교재 보시면 C 나와 있는데 The Spirit is described in a personal terms. 그런 말이 나와 있어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용어로 성경에 서술되어 있다. 성령님에 관해서는 인격적인 용어로 서술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그 헬라말로 보면은 영이라고 하는 성령은 푸뉴마라고 해요. 푸뉴마. 네? 이 푸뉴마라고 그러는데 이 푸뉴마는 사실 원래 헬라어 문법에서는 인격 대명사라기보다는 중성, 뉴트럴. 네? 그러니까 중성이에요, 중성. 중성이라고. 그리고 원래는 그 인격 대명사가 아니라 잇 같은 이런 사물을 지칭하는 대명사로 헬라어 문법에서는 쓰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푸뉴마가 성령님을 의미할 때에는 반드시 히는 인격 대명사잖아요. 인격 대명사. 3인칭 단수. 인격 대명사로 쓴다고. 히라고 쓴다고. 이트로 쓰질 않아요. 이트는 물질을 가르치는 대명사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 그가 그랬어요. it로 쓰질 않고 he will guide. He will lead us into the truth. 진리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 때문에 이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문법적으로는 안 맞는 거예요. 푸뉴마는 반드시 it로 받아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it로 안 하고 he로 했다 이 말. 왜? 그분이 인격체이기 때문에. 어떤 파워, 어떤 능력이나 어떤 기현상이나 이런 존재가 아니고 인격체이기 때문에 히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가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네?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15장 26절에 보면은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령님에 대해서 히라고 하는 인격 대명사로 지칭해서 사용한 것은 성령님은 인격체를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성령님과 함께 사는 우리들이야말로 정말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만약에 우리가 돌덩어리를 하나
안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또는 이 안에 불덩어리를 하나 안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뜨겁긴 하겠지. 그러나 그 불이 슬퍼할 수 있어요. 내가 죄를 질 때, 예? 성령님은 탄식하잖아. 슬퍼하시잖아. 그렇게 죄 짓고 살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탄식을 듣고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인격체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설득을 시켜서 죄의 길로 가지 않고 의의 길로 가려고 하는 건데, 돌덩어리나 불덩어리가 하나 내 속에 있어 보세요. 그게 어떻게 나를 슬퍼를 해, 인도를 해. 타 죽지 않으면 다행이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자꾸 불같은 성령 역사를 원하긴 하는데 잘못하면 타 죽어요. 이 불같은 역사라는 거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는 거죠. 왜 뜨겁습니까? 진리를 만났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깨우치게 됐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되었으니까 우리 가슴이 막 벅차오르는 거야. 너무 그 불불하지 마세요. 타 죽는다니까. 아니 뭐 어디 집회만 가면 그냥 불 받으라고 막 그러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제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불타는 것보다 더 뜨거워요. 근데 타 죽진 않아. 성령이 역사하는 그 불의 역사는 태울 것만 태워. 죄를 태우고, 더러운 욕심을 태우고, 불의한 생각을 태우고, 그런 거나 태우지. 우리를 홀라당 태워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못 받아. 그렇기 때문에 뜨겁다고 말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그 뜨거움이 아니고, 이거는 정말 우리의 모든 더러운 걸 다 태우는, 정결케 하는 그런 뜨거움이라, 그런 불이라. 사실은 더 좋은 거는 인격적으로 말씀하시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이해시키고, 인격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게 더 나한테는 감사해요. 우리 성령님 폭군이 아니시라고. 폭군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오늘 큰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령의 신성에 관한 겁니다. 성령의 신성. 우리 성령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격체이면서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고. 근데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려면은 두 가지를 만족시켜야 돼요. 뭐냐면, 첫째는 성령님이 하나님과 똑같은 속성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 하나님과 똑같은 속성이 뭐냐면 신성이라고. 신성을 가지셔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럼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겠죠. 근데 성경이 그 사실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느냐?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우선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쭉 보시면은 여러 가지 성령님에 대한 신성, 또 성령님이 하시는 신적인 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옛날에 이 교회 역사에 나타났던 위대한 신학자 가운데에는 성경을 깊숙이 들어가지를 못해가지고 조금 이상한 소리를 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오리겐이라는 신학자 아세요? 오리겐?
들어보셨어요? 오리겐이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 오리겐이라는 신학자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데 주 3세기경에 일했던 신학자인데 이 오리겐이라는 신학자는 뭐라고 주장했냐면은 성령님은 피조물이다. 성령님은 아니 계실 때가 있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게 아니고 성령님은 아니 계신 때가 있었고 성령님은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이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지으신 분이 성령이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질 않고 성령님을 그렇게 취급했어요. 또 그 다음에 4세기에 또 누가 있냐면 아리우스. 이 아리우스라는 분도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데 이분도 역시 성령님은 first creation, 첫 번째 창조된 피조물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럼 왜 그런 주장들을 했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면은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면은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심으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는데 사도 요한은 그것이 바로 장차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을 성령을 지칭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아직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저에게 아니 계셨다. 그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오해해가지고 이건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누가 오세요? 성령님이 오시는데 그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은 redemptive historical 구속사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께서 모든 사람에게 충만히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충만히 임하시는 그 오순절 사건을 이 말씀이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성령님이 처음부터 안 계셨다는 뜻이 아니라고. 성령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속 계시는데 성령께서 구속사적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그 오순절 사건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을 아직 받으신 그런 놀라운 구속 사건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때라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게 성령님이 아니 계신 때가 있었다는 말의 증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오해한 거죠. 오해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오리겐이나 아리우스는 성령님이 아니 계신 때가 있었다, 피조물이다 하는 얘기를 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종속적인 분이다. 성부와 성자에게는 종속적이다. subordinate. 이 subordinate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동등성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보다는 조금 낮은 신격을 갖고 계신 분이 성령이다. 종속소를 주장했어요. 그 왜 종속소를 주장했냐면은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은 그런 주장을 했어요. 요한복음 15장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복을 보이사고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 여기 내가 아버지께로 너에게 보내신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보내시는 성령이기 때문에 그 성령님은 종속적이다. 성부와 성자에 비해서는 종속적인 위치에 있다. 그런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 초대교회 한 300~400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성령님이 하나님의 위치를 차지하지를 못하셨어요. 사람들이 잘 몰라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령님이 신적인 존재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등한 위격을 갖고 계신, 영광에 있어서도 동등하시고 능력에 있어서도 동등하시고 예배에 있어서도 동등하게 우리의 경배를 받으셔야 되는 분인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을 하지 않으면 이런 이단들이 자꾸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가까이의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성부 하나님만 인정해. 여호와 하나님만 인정하고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다 피조물로 생각해요. 그게 이단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상적인 기독교 안에서도 목사님들이 자꾸 무슨 소리 하냐면 내 손에서 그냥 성령이 나가니까 나한테 와서 안수만 받으면 성령이 막 내 손을 통해 막 나간다는 거야. 성령이 무슨 기도 아니고 그 사람 손을 통해 왜 성령님이 나가셔야 되냐고. 성령님은 언제나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내가 성령님을 구하면 그 성령님은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부흥사를 통해서 나한테 오는 게 아니고 성령님은 본인의 주권적 결정에 따라 하늘로부터 나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성령 받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안수기도 한 건 뭐냐? 그럼 안수기도 했다고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의 손을 통해 성령님이 그에게 나간 게 아니에요.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해도 성령님은 어디서 오세요? 하늘로부터 그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미싱한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을 하나님 대접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손에서 어떻게 보면 놀아나는 분이야. 내가 나가라고 나가고 그렇잖아. 이런 엄청난 착각을 하면서도 이게 마치 능력 있는 목사님이고 이게 마치 성경적으로 뭘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착각하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언제까지 그렇게 이 인정을 안 했어요? 언제? 그게 요새 이제 아니죠. 사실은 니케아 신조가 320년경에 니케아 신조가 발표가 됐는데 그때 성령님에 대해서 레코그나이즈를 했어요. 그러나 지금과 같은 그런 정도는 아니고 조금 더 내려가서 어거스틴 시대, 그러니까 주후 5세기, 6세기에 이 성령론의 위치가 확정이 됐다고 보는데 그 이후에도 그러나 계속해서 성령님은 사람들에 의해서 오해를 받고 잘못 취급을 당하고 그런다고 잘못 취급을 받으시는 분도 아니지만은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 해온 거죠. 그리고 21세기 오늘날에 와서도 아직도 여전히 성령님에 대해서는 마치 자기 손에서 나간다고 그러고 능력으로 취급받고 어떤 기현상처럼 취급받고.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거하고 술 취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죠. 그래서 그래갖고 술 먹는 분의 그
그 술 취한 분의 행동은 악한 거예요. 술 취한 분들은 용기가 있잖아. 담대하잖아. 그건 담대하지. 술 취한 분들은 아나 부인이야. 법이 없어. 아나 부인이잖아요. 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아나 부인이 되는 거예요. 아니 담대하고 용기 있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두려워. 아나 부인이 아니라 사람을 정확하게 알아본다니까. 아멘. 술 취한 사람이 사람을 정확하게 알아봐요? 못 봐요. 눈이 떠서. 그냥 술 취한 분들이 그러잖아요. 아무나 맡겨갖고 그러잖아요. 자기 부인인 줄 알고 사람을 몰라보니까. 요즘 한국이 난리가 났잖아 지금. 아, 미투. 그 왜 그렇게 해요? 투미야, 미투야 뭐야? 운동. 사람을 몰라보는 거예요. 술 취하면은 인사불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사람을 제대로 알아본다니까. 아멘. 내가 저 사람 따라가서는 안 되겠다. 저 사람한테 가서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영분별이 하시는. 유혹의 순간에도 내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정신이 말짱하니까. 네. 의식이 말짱하고 판단이 말짱하고 아멘. 예? 분별력이 분명해지는데 그게 왜 술 취한 거하고 똑같으냐고. 용기 있는 거. 내지 마세요. 아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더라고. 내가 설교 어디 가서 들어보니까. 그래서 내가 저분 저렇게 말하면 큰일인데 아닌 게 아니라 사고를 치더라고. 왜? 아니 왜냐면 술 취한 거하고 예? 성령 받은 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성령 받아서 사고. 한국에 성령 제일 충만하다는 목사가 지금 사고 치고 다니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저기 올라가 있던데. 정말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많은데 그게 왜 그러느냐? 성령 충만한 잘못 성령.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잘못 이해하고. 이거는 정말 우리 기독교가 크게 반성하고 정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미투가 교계로 번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교계로 번지면 이미 진짜 번지고 있어요. 그래. 이미 번지고 있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불의를 알아보고 거짓을 알아보고 사탄의 괴계를 알아보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 집 팔아가지고 마치 다 파는 것처럼 해서 가져왔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누구를 속인다? 성령을 속인다. 나 같았으면 아마 그 당장 받았을 것 같아. 그렇지 않은 우리 교회 재정이 부족한데 선교비가 부족한데 귀한 일을 하셨네요. 그리고 막 교회다 광고 냈을 거예요. 이분이 자기 땅을 다 팔아가지고 주님께 바쳤다고. 막 인터넷에 막 올라왔을 것 같아. 아무게. 역사가 안 일어나죠. 그렇게 하면. 근데 실제로 지금 그렇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불의한 재물을 막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는 그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 바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그건 내가 영적으로 충만한 가운데 있지 않으면은 내가 그걸 분별을 못 한다니까 나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 영적인 지도자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해가지고 그걸 잘 분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성령님에 대한 인격성 또 성령님에 대한 신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에 성령께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우선
하나님의 이름을 성령님에게도 똑같이 적용을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성령님에게 똑같이 적용을 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사야 6장 8절부터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이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내용이 쭉 나올 때 이사야가 이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런데 이사야가 가야 될 그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이냐면 귀가 있어도 못 듣고 눈이 있어도 못 듣고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운 가운데 있는 그 사람에게 내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순종을 하거든요. 근데 이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똑같은 내용을 사도 바울이 적용할 때 누구한테 적용했냐면 성령님께서 하신 걸로 적용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8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8장 거기 보시면은 제가 우리 휴식 시간을 중간에 안 가졌어요. 30분에 끝나려고. 네? 네, 5분만 더 할게요. 28장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거기까지. 지금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의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가지고 로마에 가서 그냥 편안히 쉬면서 있었던 게 아니고 거기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중에 유대인들에게도 말씀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의 말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믿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믿지도 않고 그래갖고 서로 맞지 않아서 흩어졌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다 받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가? 그 근거에 대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면서 이사야서에 보니까 이사야가 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도 당시의 백성들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볼 수 없었다.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말씀을 성령께서 이사야에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여기 25절에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은 누가 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이퀘이트,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하나님과 성령님을 동등하게 적용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까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성경에 보면은 성령을 지칭할 때 꼭 The Spirit of God,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성령을 equate, equalize, 동등하게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성령께서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죠.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 그 자체가 성령과 하나님을 동등하게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같은 데도 보면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또 로마서 8장
14절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을 써요. 또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는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을 씀으로써 성령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이 일치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는 incommunicable attribute, 이 incommunicable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말이에요. 비공유적 속성. 이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 가운데 어떤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같이 공유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럴 때 우리가 절대적인 선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같이 우리도 선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물론 하나님과 같은 절대적인 의가 아니더라도 우리에게도 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가 있어요. 이건 다 공유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